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향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또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회적 거리가 이제 2단계에서 또 3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배의 상황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어렵고 버겁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황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그분을 더 주시하고 그분 앞에 더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핑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고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낙심하려면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과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내야 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을 잘 지켜내었다 하는 신앙의 고백들로 통해서 아픔과 상처와 환경이 주님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영광된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먼저 옥토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휴대폰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어쩌면 지금의 상황하고 참 너무나 일치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가 막히고 비대면 예배 속에서 특별히 안식일 문제, 주일 성수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표징이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과연 우리의 주일 성수가 건강한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늘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온다고 과연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또는 4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울은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진 개념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1세기 때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보면 안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쉬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주일로 바뀌어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주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쉬는 개념에서 이제는 주님의 날로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은 더 승리했고 더 성숙한 그런 온전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한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주일 성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건강한 척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를 만나지 못하고 가면 너희는 마당만 밟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주일 성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밀밭을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옳다구나, 잘 걸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십계명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39개의 하위법들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죠. 근데 그 속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밭 사이에 가서 밀을 이렇게 잘라서 먹는 것, 이것은 도둑질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가서 따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안식일 법에 걸리느냐? 손으로 비벼서 먹었는데 비빈 게 일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소가 우물에 빠지면, 너희 자녀가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잘도 구해주더니만 왜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가만 두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안식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한국교회만큼 예배에 많은 곳이 없습니다. 물론 옳지 못한 예배도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예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책을 출간하면 출판 기념 예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영광은 그 책을 낸 그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수요일 날 또는 금요 철야 이런 예배는 사실은 선택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주일 예배만큼은, 안식일 예배만큼은, 주일 예배만큼은 이거는 필수죠. 필수죠.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그냥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자주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횟수를 많이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예배의 건강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꼭 오래 해야 하나? 그냥 짧게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니, 많은 기도가 좋은 기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횟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온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얕다 이렇게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진설병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막 이렇게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놉 땅을 지나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는데 제사장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놉의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줍니다. 원래 진설병은 이제 매일매일 떡을 바꾸는데 어제 바꾼 떡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고 분명히 말씀을 어긴 것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떡을 준 노베 제사장들도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질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본질.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형식도 참 중요하지만 형식 속에 있는 본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일하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마라. 이 이야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때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얘기예요. 난 차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 차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차 모는 행위를 하지 말고 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람의 생명의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의 행복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병들었는지 안 병들었는지 주일날 예배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일날 교회에 왔다 해도 그 사람의 예배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보면 보여집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온도가 식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멀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막 노는 장면을 봤습니다. 막 노는데 한 여자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 이제 한 3살, 4살짜리. 그 세발 자전거를 막 타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시면서 흐뭇해하면서 그래 참 애들 천진난만하다 그러고 가는데, 이 세발 자전거 탄 여자아이가 갑자기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근데 세발 자전거는 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여자아이가 발로서 브레이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은 도로인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세발 자전거를 발로 확 쳐버렸어. 확 쳐버리니까 그 내려오는 속도와 그리고 목사님의 그 발길질, 그거 해가지고 세발 자전거가 막 뒹굴어지면서 아이는 팽 넘어졌죠. 그러면서 얼굴에 다리에 다 상처가 났죠. 부모들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어떻게 애가 놀고 있는데 자전거를 발로 차서 저렇게 다치게 하냐고 그러면서 경찰에 고발해버렸어요. 경찰서 가가지고 그때도 분이 풀리지 않는 이 부모는 어른이 상식적으로 할 일이냐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경찰관이 CCTV를 한번 보자고. 그 CCTV를 딱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뒀으면 밑에 내려가서 아마 더 대형 사고가, 아이의 인명이, 생명이 이뤄졌을지도 모르는 사실인데, 자기가 욕을 얻어먹어도, 아이가 조금 다쳐도, 오해를 받아도 그냥 발로 자전거를 힘껏 차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건져주는 것이죠. 목사님이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가는 예배는 예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에 본래 취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님의 주권 인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믿어진다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절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단 하나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당연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리새인이 만들었죠. 안식일은 의미적으로 보면 쉬는 날이에요. 근데 쉬는 날인데 안식일을 지키러 와가지고 누가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안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참 안식은 와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지, 누가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에 누가 일했느냐, 이거를 살피는 것이 어떻게 그게 진정한 참된 안식이 되느냐? 안식일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그런 성어가 있습니다. 교각살우. 교각사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소가 보면 소뿔이 두 개 있는데,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소를 이렇게 소꿀을 먹여 보신 분은 알지만, 소뿔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그 모양이 딱 바르지 않고 어떤 때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삐뚤삐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소뿔을 바로 하려고 그러다가 소 죽인다, 이게 교각사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바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안식일의 가치를 모르고 주일의 본래 의미를 모르면 주일의 주일됨을 우리가 망각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멈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쉬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첫 번째가 일을 멈추는 것, 기억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은 영혼의 낯을 가는 것이다. 별을 베는 낯이죠. 무딘 연장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실 그 일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50분 열심히 일하고 10분 칼을 갈고 이런 의미하고 아마 문명이 통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담에 사람이 깔렸어요. 담에 사람이 깔렸는데 담에 사람이 깔려가지고 곧 죽어가는데 이 안식일법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거밖에 확인 못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이겠습니까? 손가락을 다쳤어요. 손가락 다쳤는데 피가 나. 그러면 피를 멈추게 할 수는 있는데 약을 바를 수는 없어. 붕대로 감을 수는 없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일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이 축제의 날이고 또 기쁨의 날인데 이 안식일에 관해서 주일에 관해서 참된 의미를 정말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주일날 성전에 와서 아니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을 공급받고 가야 하는데 그런 어떤 교환적인 의미가 없으면 우리의 죄나 우리의 허물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받아서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또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예배와 그리고 주일 성수는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의 허상에 속으면 되지 않고요. 우리가 거짓 축복에 속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금방 없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버린다? 이것은 안식일 논쟁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러면 배가 고파서 그런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법을 어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을 주면 되잖아요. 그게 더 본질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손이 많은 사람을 고쳐줬어요. 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을까? 꼭 굳이 이 사람이 손 많은 그 병이 벌써 오래됐는데 굳이 오늘 고쳐주지 않고 내일 고쳐도 되는데 오늘 안식일날 고쳐줄 때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먼저 이 병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는 것,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신앙의 함정이 뭐냐면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때가 이르면 자기 사랑이 많아진다.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준이 나이고 또 잘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도 기준이 나기 때문에 항상 정죄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그것이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신앙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러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우리가 예배를 보는 관점도 좀 달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배 보는 관점도 화려한 시스템과 그리고 찬양단들과 그리고 좋은 악기 그리고 솔리스트, 그런 풍성한 예배가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근데 그런 풍성한 예배에서 가장 취약한 함정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예배자로서 가는 게 아니고 예배 관람자로서 가는 거예요. 예배 관람하러 가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중에서 예배에 실패할 확률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할 확률이 가장 많은 사람이 설교하는 목사예요. 두 번째가 목회자예요. 세 번째가 스태프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설교하는 목사는 그 예배 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성축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아니고 그냥 때로는 전달의 의무, 때로는 호통의 의무, 그런 거죠. 자기가 마치 주인공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부목사님들, 저도 부목사였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예배에 별로 관심 없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떠들어나 있으면 조용히 시켜야 되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토리입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내가 그날 그 예배에 왔다, 이 한 줄 스펙이 아니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도구가 기도이든지 아니면 말씀이든지 아니면 찬양이든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가는데 내가 그걸 느끼고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런 스토리가 없으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의 예배를 통해서 참, 저 사람은 예배를 참 잘 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아, 기도 참 잘해, 저분은 찬양만 봐도 참 은혜스러워, no thank you. 아니죠.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왜 오십니까? 마일리지 사러 옵니까? 아니거든요. 주일의 참된 의미를, 내가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눈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교제가 더 중요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적당히 하나님 믿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은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어떤 본질을 건드릴 때는 그것을 바꾸기 위한, 그것을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안식일 논쟁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주일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은 건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평생 주일을 이제 지키게 될 것입니다. 1년에 52주, 10년이면 520번. 과연 우리의 예배는 앞으로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아주 탑에 있고 새벽 기도는 조금 레벨이 낮고 절대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현대시대에 이제 주일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직장을 가야 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또 각종 다른 예배를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믿을 수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내가 대면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이 되면 정말로 성전에 앉아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를 만큼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의 깊이가 된다면 우리의 영상 예배도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이 성전 예배에 와서도 은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생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일 예배, 여러분의 예배는 건강하십니까? 주일 예배는 1시간 드리는데
1시간 한 10분, 20분 조금만 지나가면 성도들이 절대 못 참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당회는 2시간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날, 그러면 주일날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천국 잔치에 왔어요. 근데 와서 조그만 일 가지고 성도들끼리 싸워요.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일까? 주일을 참 건강하게 보내고 예배를 건강하게 드리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면 참 어렵지만 그러나 평생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이다. 오늘이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눈물의 감격 속에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앞으로 한국교회 전체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예배고 6개월 뒤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예배가 얼마나 가슴을 저미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시간이 이번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는 항상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들 바쁘고 또 힘들어서 어쩌면 지금은 더 그래서 피로사회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피로사회. 모두가 다 필요해. 누적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참 피곤한데 억지로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피로한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얼굴만 보면 압니다. 그렇죠? 얼굴만 보면.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또 아니면 평일날 예배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내 주인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내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이고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인데 그게 기쁘지 않고 피로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 피로에 지쳐있고 힘겹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정말 다시 밝은 그런 어떤 샘솟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픈마인드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억토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신중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리고 정말 기쁘게 그러나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말들 하지만 그걸 정말로 경험하면서 내가 사느냐 하는 것은 내 예배 생활이 정말로 건강하면 믿어지는 것이냐. 내 예배 생활이 정말로 행복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만 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알맹이 없는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절대 일하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엄포가 아닙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라. 사소한 세상 일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 속에 깊숙이 들어가라. 하나님의 참된 의미와 목적 속에 들어가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번 주 8월 말 오는 주까지가 이제 비대면 예배입니다. 어쩌면 또 3단계로 격상이 되어지면 또 한 2주가 또 예배가 못 드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또
요한복음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만나십시오. 그러면 성전에 와서 드려지는 그날 그 예배 때 여러분들은 아마 그 자리가 감격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고, 앞에 있는 십자가만 봐도 아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잘 유지하고 또 지속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 가장 긴 장마 때문에 의류 건조기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고 또 힘든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신고해서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함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잡은 그 믿음의 손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늘 공급받게 도와주시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홀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경건의 상황 속에서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쓰는 과정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단지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찾아갔겠습니까? 정말 배가 고팠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일반 백성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했을 것인데,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많이 곤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영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데 때로는 의사를 찾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약을 먹게 하시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향기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정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가뭄이 왔을 때 그때도 넉넉하게 뿌리가 깊은 그 나무처럼 잘 가뭄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새들이 와서 함께 깃들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과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건강한 기도자, 건강한 주님의 제자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롯이 잘 섬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선택은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택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오롯이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터, 직장, 자녀,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들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개인 위생이나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또 잘 예방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주일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신앙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예배 생활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